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래 잘한다는 가수들은 한 번씩 출연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초심으로 돌아가서 긴장하면서 한 곡 한 곡 음미하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떤 가수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곡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뜨지 않고 그렇게 완곡을 부르는 가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긴장 상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방청객들도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독 제가 기억이 나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그 임재범 씨가 출연해서 부른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윤복희 씨 세대 맞으시죠? 네, 저는 그 세대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던 곡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열창을 하는데 관중석을 쫙 비추고 있고 그때 한 여성분이 오열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가서 올 것이지 왜 저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렁그렁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사가 이것이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이 내용을 쫙 들으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힘들고 지친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씩 가슴에 얹혀두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키운 후에 휴증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죠. 요즘 또 은퇴한다고 하지만 조기 은퇴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꿈꾸고 또 힘차게 살았던 것들이 딱 단절되고 이제 혼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면 그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오고 또 쓸쓸함이 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삶 속에 생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위로받다가 아주 가정이 파탄나고 산산조각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성인가요 30곡을 쫙 뽑아봤습니다. 1위가 남행열차입니다. 아시지요? 네. 2위가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저는 이 노래 모릅니다. 아시나요? 네, 가늠이 됩니다. 다 지금 분위기가. 이것을 보면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참 인생 쓸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사랑도 생각해보고 인생의 허전함과 답답함들 또한 갖은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는 가운데 뭔가 처연하게 또 침묵에 잡히는 그 내용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2월 달력이 됐습니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뜯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달력을 보면서도 다음의 새해를 향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출발점 가운데 있고 또 그러면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만 역시 아마도 다음 해가 지나면 또 골머리 앓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희망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고뇌했던 것만큼 다음 해에도 어쩌면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 문제만 잘 넘어가면 내 인생은 순탄하게 열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학기말고사만 잘 보면 이제 내게 자유가 올 거야. 그러나 다음에 가면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대학교 가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또 취업되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인생 거기서 끝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딴짓을 하고 다니는데 TV 며칠 보니까 배우자가 인감도장 가지고 가서 사채 써가지고 도박하고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보니까 막 몇 억 단위로 막 들어오니까 남편이 당황한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몰래 쓴 겁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고뇌하게 되고 인생살이 가운데서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인생이 참 힘겹구나, 참 어깨가 무겁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가 참 무거우시지요? 큰 짐 하나 짊어진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눈뜨기도 어렵고 또 밤에 자려고 그러면 몸이 무겁고 가끔씩 이제 한숨 섞이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갑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TV만 틀리면 한 5개 정도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채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인기 스타입니다.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들도 다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히트를 친 겁니다. 산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딱 장작을 패고 거기서 부뚜막에서 또 솥에다가 또 닭도 잡아가지고 넣고 쌀도 넣어가지고 생쌀도 하고 거기서 이제 개울가에 가서 낚시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꿈꾸던 그 초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그거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산에 가야겠다. 그래서 여보 우리 같이 갑시다 했더니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꿈이 낭만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도시에 살고 싶어하고 남자분들은 자꾸 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 아내하고 떨어져 삽니다. 가족하고는 한 달에 한 번 가끔씩 만나거나 하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참 멋있는데 그 깊은 속을 들어가 보니까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습니다. 이제 촬영하고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그 자연인으로 소개된 사람이 자꾸만 붙드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고 가라고. 또 급하게 가가지고 회를 막 뜨고 먹으라고 하는데 출연진은 이제 가고 싶잖아요, 집에. 그 산에 가서 그 추운 날 고생했는데 따뜻한 집에 가고 싶죠. 안 먹고 가겠다고 하니까 또 계속 먹으라고 그러고 안 먹겠다고 하고 보니까 리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촬영 마치고. 그런데 그 자연인은 뭐라도 대접해 주려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꼭 오라고. 그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분 얼굴 속에 외로움과 그리움과 그 마음속에 이루 말로 못할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야, 산에 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어떤 출연자는 그렇게 장수말벌을 잡아요. 꿀을 이렇게 키우는지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계속 파리채 들고 그거 잡으러 가는 겁니다. 밥 먹다가 뛰어가고 등목하다 뛰어가고 뭐 대화 나누다 뛰어가고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짤로서 유튜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또 하고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야, 사람이 뭐 산에 간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가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내면적인 쓸쓸함은 더 커져만 가고 그래서 좋은 면을 부각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둠들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신바람나게 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 일이나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길게 살아봤자 100년인데 뭐 별다를 거 없이 왔다가 별다를 거 없이 간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사람의 눈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사람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 군상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롭다고 하는 거 다 옛날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패션 참 좋다고 하죠. 과거에 비춰보면 똑같은 패션이 있습니다. 돌고 돈다고 그래요, 패션이. 한번 복고풍이 와가지고 나팔바지 또 한참 입었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도 나팔바지를 입었었고 아마 제가 볼 때 조만간 또 나팔바지 패션이 올 겁니다. 잘 가지고 계시다가 그 패션의 때가 오면 한번 멋들어지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허무한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가득한지는 우리가 그걸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생명을 끊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서 버거워하다가 인생살이의 의미를 못 느끼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인생을 그렇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외로운 삶 속에서 고군분투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그 모든 감정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그 문제들과 위기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그것을 내가 감당하다가 허리가 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소대장으로 군생활할 때 제가 생각해도 멋있었던 장면이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행군을 쫙 합니다. 그런데 한 유약한 아이가 제대로 행군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딱 가서 그 총을 딱 들어줬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습니까? 총을 딱 들어주면서 어깨를 딱 치면서 편하게 걸어.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힘들어서 표현은 못하지만 남들보다 더 가볍게 행군 자리에 붙어서 끝까지 완주하는 걸 봤습니다. 또 한 번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에 기본적으로 1시간씩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훈련 전에 1시간 걷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체력이 너무 약해서 1시간만 걸으면 이미 저는 그날 오늘 하루 훈련량이 다 끝난 사람입니다. 올라가서 앉아있으려고 그러면 훈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훈련이 끝났는데. 그럼 그걸 8시간 동안 하고 또 1시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전우가 있었습니다. 기관총 사수를 맡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M60이라고 해서 12kg 정도, 15kg 정도 되는 이만한 기관총을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들어주자. 그래서 룰을 정하진 않았지만 눈치껏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딱 가서 그걸 딱 들어줬을 때, 야, 멋있구나. 그 친구가 그럴 때 쉼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줄 때, 누군가가 맡아줄 때 그만큼 쉼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요. 모두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대신 짊어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각자마다 지고 있는 수고한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다 짊어지다가는 정말 인생 힘겹다 못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고생하면 노안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좀 노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얼굴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겼어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담배불 달라고 그러고 요즘 정치 경제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얘기하고 힘겨웠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해도 노안이 올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속의 즐거움은 참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심령 속에 근심하고 고뇌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면 뼈까지도 바싹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고 육체 가운데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 남자친구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되는 날이에요. 가가지고 문을 딱 두드리고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려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고 정정하세요. 하고 들어갔더니 남자친구가 문을 딱 열고 나오더니 우리 엄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할머니로 보고 인사를 잘못한 거죠.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면 누가 봐도 참 얼굴 표정에 힘겨운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꾸 근심하면 삶이 위축되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는, 그래서 교회 와도 웃음기가 하나 없이 앉아있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하면 참신한 것이 떠오르고, 생각하면 뭔가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고뇌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뭔가 인생을 투자하고 변화시키는 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밤새 생각하고 다음날 눈 뜨면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일들이 잘 진행되던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뇌해도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은 올지 몰라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 한 잔을 딱 걸치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술 한 잔을 딱 마시면 세상 시름이 다 잊혀진다고 그래요. 이거지 이거 하면서 그 한 잔에 나의 삶을, 뭐 이렇게 남진 씨가 뭐 빈잔이라는 노래가 있나요? 나의 시름과 모든 인생의 아픔을 여기에 담아서 내가 마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 머리에 붓고, 그러다 전봇대 부딪히고 뭐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기절을 하죠. 그럼 이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다음날 눈 뜨면 머리 아프죠. 잘 기억도 안 나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루에 또 출근하고 아침을 시작하니 그 문제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시 내가 잊었을 뿐이지 내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문제,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를 탁 뽑아들어요. 이거 탁 피고 이 향기가 날아가면 이제 후 하면 그 안에는 답답한 게 다 풀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가면 굴뚝이라고 그래요. 굴뚝.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가 좋은지 둥글게 앉아가지고 매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배를 왜 그렇게 피니? 군대에서 할 게 그거밖에 없대요. 재미가 그거밖에 없답니다. 그거라도 해야 자기가 숨을 쉬고 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잘 받고 나가서 담배 피는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가지고 담배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근데 담배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주일 씨가 그러다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분이 마지막 CF를 찍고 가셨어요. 절대로 여러분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그 해의 담배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정말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구나 했는데 다음 해 지나서 더 많이 흡연자들이 생겼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힘껏 빨고 거기에 내 삶의 답답함을 후 하고 불어서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한번 해소하며 살겠다 이겁니다.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답답한 부분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고통과 허무함과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빨리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끊임없이 고뇌하는 인생의 그 반복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한마디 말로써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음속에 우울증을 앓고 대인관계도 흔들렸던 사람들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집회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스쳐 지나갈 때 그 빛을 쐬이고 마음속에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되는 분들, 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분들,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지 요즘 시대가 은혜가 메말라진 시대요, 기도가 사라진 시대라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자주 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자주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이요, 또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병원 가고, 좀 괴로우면 취미생활하고, 여러 가지 우리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끔 세상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지 않아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생의 문제 그럭저럭 해결하며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지혜 같지만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부모의 밑에서 자라나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섞여 나가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문화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루트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을 구원하실 이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삶을 보면 기도의 삶이 있었고 찬양의 삶이 있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앙 중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께서 자기 수련이나 자기 만족적인 어떠한 술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요. 교회 가도 안 돼.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다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사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은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주를 사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내일과 내일 모레 한 주간에 있을 모든 근심과 걱정을 머리에 짊어지고 사는 분이에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한 주간의 짐이 얹혀진 거죠. 어떤 분들은 한 달의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그거 가지고 미리 있을 2, 3주 후의 일들을 계속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지만 한 달간의 짐이 그 어깨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년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7월, 8월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 무거움이 말로 내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쌓여 있어요. 1년간 내게 있을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내면적으로 사로잡혀서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이 커지고 뭔가 중직을 맡을수록 무거움이 커져가니까 대부분 중직자들이 문제 터지면 자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움이 훅 하고 들어와요. 1년, 2년, 3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려지면서 그 불행한 감과 괴로움이 그 사람을 짓누릅니다. 평생의 짐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그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 짐은 누구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루의 삶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후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를 창조하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맡김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방법입니다. 그 하루 주님 모시고 기도하며 사셨어요. 그 나머지 내일부터 있는 일은 모르시는 거예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닥치면 또 하루를 살아가시죠. 그래서 하루의 짐만 가지고 그 짐을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만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까?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할까? 하면서 은혜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그 짐을 짊어지고 살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해도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러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몇 년치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내 안에 쌓아두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문제를 주님 맡깁니다.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기도가 향기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답답하고 인생 자체에 대해서 염증이 느껴지고 괴로울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눈에 회색빛으로 보이던 세상이 어느 순간 아름다운 온갖 색깔로 칠해진 행복한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능력이 흘러가서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내가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주께 말씀드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는 하루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림으로 참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